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이크 좀 봐주세요. 네, 아,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보여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같이 몇 가지 제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같이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3주 전이었어요. 이제 하성이가 저기 와 있는데 하성이가 자다가 갑자기 열이 나요. 그 전까지 잘 놀다가 갑자기 열이 나는데 열이 그냥 37.5도, 38도 이런 미열이 아니고 39.8도, 40도 고열이 이제 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열이 날 건덕지가 없는 애가 자려고 하는데 뜨끈해서 열을 재보니까 이제 40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큰일이다.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으면 되는데 하성이 또 약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서 해열제 빼빼로 없이 잘 먹을 수 있지, 하성아? 네, 빼빼로를 꼭 먹어야 되는데 잘라고 누워야 되는데 그리고 다음날 또 유치원을 가야 되고 또 열이 나면 또 고열이 나면 이제 경기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하성이랑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하성이 열을 얼른 내려주시고 이 밤에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딱 눈을 떴는데 하성이가 기도를 했으니까 내일 낫게 해주실 거야 이러는 거예요. 내일 낫게 해주실 거야 이러는데 그래 그래야지 아멘이 아니라 야 큰일 났다. 이 하성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오늘 밤새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 하성이 이제 재워놓고 하성이가 침대에서 자고 저 침대 밑에서 자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성이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하성이가 덜컥 내일 낫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믿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저 어렸을 때 그 사마귀가 큰 게 있었거든요. 허벅지 이제 바깥쪽으로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전석희 형제님이 제가 이제 사마귀 없애달라는 기도를 하는 걸 보고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주영이에게 그 기도를 지켜주세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나도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애가 막 몸에 땀이 팍 쏟아져가지고 아침부터 해열제 없이 37도를 안 넘고 열이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제 유치원을 보내지 않았어요. 혹시 몰라서.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다시 자려고 누워서 기도를 하는데 하성이가 이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가 해열제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전에 은총이 형제님이 비슷한 간증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람이의 그 기도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그 생각이 났습니다. 두 번째는 무려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정도 전 얘기입니다. 2007년 12월 26일인가요? 주차 형제 무슨 날인지 기억나요? 네. 이제 잠실 그 지하에 있을 때 저희 잠실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네팔 비전 캠프를 이제 출발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최무수 형제님이랑 원재희 자매님, 황인철 형제님, 저 그리고 주차 형제. 그때는 주차 형제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인가 같이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각자에게 이제 주어진 역할들이 있었는데 저에게 주어진 역할은 이제 최문수 형제님 말씀을 영어로 통역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어를 통역을 이제 해야 되니까 최문수 형님한테 한국에 계실 때 대본을 써서 절 주세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미리 그거를 좀 번역을 해서 가서 보면서 좀 하겠습니다. 그래, 알겠어. 이러고 형제님이 가기 한 2, 3일 전인가에 대본을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 또 우상들이 많다 하다 보니까 무슨 무슨 신들, 불교의 신들, 그런 힌두교의 뭐 종교 뭐 이런 거 이렇게 쫙 하는데 그거 영어로 번역하는데 진짜 날밤 막 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도 이제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제 이 대본이 있으니까 형제님 아무리 달라봐야 여기서 뭐 얼마나 다르겠어 이러고 이제 갔죠. 가서 이제 도착을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뉴 호라이즌 학교 아이들이 와서 이제 캠프를 합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최근미 형제님이 전면에서 나서서 이 포교 활동을 하면은 잡혀가는 그런 시기였고 번다라 그러죠. 네, 데모를 막 해요. 여기 그 기독교 가리킨다고 잡아가라고. 그런 상황에서 진짜 문화 교류처럼 해서 몰래 그 말씀을 전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최근미 형제님이 통역을 하면 안 되니까 최문수 형제님 한국말로 하고 제가 옆에서 이제 영어로 말씀만 통역을 하는 걸로 알고 갔더니 찬양할 때도 통역이 필요하고 만들기 할 때도 통역이 필요하고 근데 다들 아무도 영어로 이렇게 하려고는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든 바디랭귀지 하고 영어 써서 이제 하니까 아이들은 그래도 잘 따라오죠. 거기는 네팔 친구들은 영어 잘하니까. 그러다 이제 말씀 시간, 복음 시간이 딱 됐는데 최문수 형제님 복음을 쫙 전하는데 첫날은 비슷했어요. 첫날은 대본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앉아있는 아이들도 저기 그 힌두교 막 용어가 나오는데 막 영어로 나오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애들이 막 네팔 애들 안다가 이게 아니거든요.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다는 건지 모른다는 건지 알 길이 있나요? 어쨌든 첫날 그걸 끝났어요. 이제 둘째 날 하는데 최문수 형제님도 그걸 느끼셨나 봐요. 내용이 바뀌어요. 준비해 간 내용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제 복음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막 심장이 벌렁벌렁대고 땀이 막 쫙 나기 시작하는데 복음 시간 직전에가 찬양 율동 시간이거든요.
막 앞에서 막 애들 분위기 띄운다고 막 율동하고 하니까 땀이 막 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본은 있어야 대본대로 해야 되는데 대본대로 안 하고 막 주님을 믿으세요 막 이러고 죄인이라고요 막 이렇게 이제 하시니까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You sinner 막 이러고 막 땀이 막 나요. 머리가 막 그때 앞머리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땀이 나는데 대본 있고 마이크 들고 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네파 애들이 보고 막 웃어요. 복음 진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긴장되고.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캠프가 3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캠프는 조금 더 고학년 애들이 오는데 너무 긴장하고 했던 나머지 이제 병이 난 거예요. 쓰러졌어요, 제가. 막 고열이 나면서 그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찬양 율동을 서서 통역만 하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의 컨디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 대신 이제 복음을 말씀을 통역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통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다른 프로그램들은 어떻게든 다른 이제 자매님들이나 형제들이 통역을 하는데 복음 말씀만큼은 이게 최문승 선생님 그 복음을 누군가가 그 저 톤으로 저 뉘앙스로 그 내용을 진짜 전달을 해줘야 돼. 아이들이 이제 막 눈빛이 초롱초롱초롱 해가지고 막 복음 막 들어야 되는데 최근미 형제님이 나서시더라고요. 저희가 기도 엄청 했거든요. 주영 형제가 빨리 회복돼서 이 복음이 정말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네, 두 번째 캠프부터 최근미 형제님 바로 통역을 나서서 네팔말로 전하니까 이 아이들이 완전히 정말 정말 그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너희들이 여태까지 살고 믿었던 그것들이 그 아침에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고 너희들이 믿는 그 신들은 다 가짜고 진짜 참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분이 그 죄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게 이제 네팔말로 탁 전달이 돼버리니까 얘들이 이제 충격을 먹고 엄청난 이제 변화가 그 뒤로 이제 일어나서 그 제 기억에는 그 다음 해인가요? 마체가옹 교회가 그 지역에 이제 개척이 되죠. 근데 복음은 더 잘 전해졌는데 저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는 다 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주영 형제가 빨리 회복이 되고 복음이 정말 그래서 잘 전해질 수 있기를. 근데 복음은 전해지는데 저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두 번째 캠프 3일 내내 진짜 인철이 형이 그 인철이 형제님이 포카리 스웨트 가루를 몰래 그 가방에 넣은 거를 싹 이렇게 물에 희석해가지고 뭐 좋은 거라고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뭔지 모르고 마셨는데 뭔가 밍밍해요 처음에는 좀 이상한데 이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조금 진하게 타왔나 봐요. 맛이 좋더라고요. 그거 먹는데도 회복이 안 되고 먹는 족족 막 하루에 막 20번씩 막 설사를 하고 그때 거기에 네팔에 그 코이카로 근무하시는 지금 이제 북부의 형제님이 되셨는데 그 의사 형제님 계셨거든요. 그 형제님이 진찰을 보러 이렇게 오셨는데도 모르겠다고. 뭔지 모르겠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캠프 3일 차가 이제 다 끝나가고 다음 날인가요? 다다음 날에 저희가 원래 히말라야 트레킹을 가기로 한 날이 됐어요. 그 전날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누워있고, 저 누워있는 그 방에서 우리가, 최근 병진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한대로, 아쉽지만, 저기 아픈 주영 형제는 우리 이상숙 자매랑 같이 여기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같이 트레킹을 가는 게 원 아니고,
다 같이 가야 된다면 트레킹을 아쉽지만 포기하고 다른 코스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가시방석도 그런 가시방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기 전부터 그 트레킹까지 광고를 했고 또 그 경험을 위해서 온 청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왜 나 안 났지? 나 이게 뭐지? 왜 안 났지? 하고 막 다 같이 기도하고 다음날이 됐는데도 안 나와서 결국에는 이제 그냥 다 같이 가자 해서 트레킹을 다 같이 포기하고 어, 포카라 치투안으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내려가서 내려간 날 살았어요. 회복이 딱 된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그래서 트레킹 갈 수 있겠는데 막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근데 뭐 다들 막 주영 왜 그랬지 뭐 고산병인가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저희가 가서 매일매일 이제 2명씩 마이 스토리텔링이라고 자기 이제 살아온 간증이랑 이런 걸 막 하는데 그 한 2, 3일 정도 지나서 이제 인철 형제님 차례가 됐는데 인철 형이 자기 사실 고백할 게 있다고 자기가 트레킹을 가기 싫어서 기도를 했다고 주님한테 안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들 그래서 주영 형제가 그때까지 아팠구나 생각했어요. 역시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사소한 기도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죠. 세 번째 에피소드는 2000 몇 년도죠? 10, 17, 18, 18년도, 19년도 그때 일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인데요. 이제 본과 3학년에서 4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겨울에 1년치 시험을 이제 봐요. 2주 동안. 거기서 이제 성적이 안 좋으면 다시 1년을 유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한 과목이라도. 근데 그 마지막 그 한 과목이 제가 걸리는 과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제주도에서의 생활 힘든 데다가 그 마지막 한 과목 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때 제가 또 네팔을 신청을 했었어요. 방학 때 가려고. 근데 시험을 딱 봤는데 이제 유급을 하게 생긴 거예요. 성적이 커트라인이 못 들어갔어요. 그 과목이. 그래서 제 시험을 이제 볼 기회를 줄 수 있다. 방학 때. 근데 그때 안 오면 진짜로 유급해서 1년 다시 다녀야 된다. 주님한테 기도했어요. 주님, 1년 다시 다니더라도 저 네팔 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 네팔 포기하고 저거 시험 다시 보고 1년이라도 빨리 졸업하고 제주도를 빨리 떠나는 게 맞나요? 주님 네팔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팔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 다음 날이 제 시험이었거든요. 날짜가. 막 마음 너무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근데 각오는 했죠. 1년 다시 다니자 그냥. 아니면 그냥 그만두자.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그 대한항공이었을 거예요. 대한항공 딱 타가지고 이제 이륙하기 직전에 핸드폰 끌라 그러는데 교수님 전화가 왔어요. 제 시험 올해는 없다. 다 살려줄 테니까 방학 끝나고 와라. 주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제주도 떠날 때 하나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또 저를 위로하셨어요.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 신생아실에서 입원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원인을 모르게
경기를 일으키는데 이제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말에 일요일에 밤에 당직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아기가 숨을 안 쉬고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백 당직으로 돼 있어서 밤에 갔어요. 가서 이제 아이를 보는데 저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병원도 그 3차 병원 있고 2차 병원 있고 1차 병원 있고 중환일수록 더 이제 응급일수록 더 그 차수가 높은 병원에서 그에 맞는 치료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저희 병원은 이제 2차 병원급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약이란 약은 이미 다 쓰고 있고 도착해서 아기를 딱 보는데 거기 뭐 이미 난장판이죠. 보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손을 아이한테 올리고 도착해서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밤에 지켜주세요. 내일 아침에 어, 교수님들 나오고 또 아기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 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세요. 생명을 붙들어 주세요. 그러고 이제 한 1시 좀 넘어서 이제 집에 왔죠. 5시 반인가 6시에 전화가 또 왔어요. 아기가 진짜 숨 넘어가려고 그래. 교수님 전화 안 받고 지금 응급이에요. 그리고 뛰어갔어요. 갔더니 이제 진짜 더 나빠진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약을 막 그때부터 더 막 높여서 막 쓰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침에 막 교수님들도 막 나와서 애기 막 보고 막 결국에는 이제 안 되겠어서 한 9시, 10시쯤에 더 큰 병원으로 데리고 구급차에 탔어요. 의사 2명 동행하라 그래서 저랑 이제 그 당직 선생님을 같이 타가지고 가는데 최대한 빨리 가달라고. 그러니까 이 구급차 아저씨도 이만한 아기를 그렇게 상태 안 좋은 아기를 처음 보셨는지 거의 막 머리가 천장에 몇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막 진짜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는데 아기 상태는 이제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착해서 그 3차 병원에 이제 인계하고 나와서 다시 그 구급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막 너무 멀미 나고 막 피곤하고 막 지치고 허탈하고 막 그런 이제 가운데서 자야 되나 조금이라도 누워서 자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아침에 큐티를 안 한 거예요. 그 생각이 나서 그래도 큐티는 해야지 이러고 핸드폰으로 말씀을 폈는데 사무엘하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사무엘하 22장 읽을 차례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핸드폰에 바로 그 다음 페이지가 이거였거든요. 사무엘하 22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제서야 말씀 주시더라고. 사망의 물결이 에워쌌던 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었어요. 어쩔까 정신없이 아이를 보내고
다시 돌아오는 차에서 그제서야 그 불이 지나가고 나서 세미한 음성이 있어라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열왕기상인가요?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내 그 소리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다행히 아이는 살았고 아직 중환이지만 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 말씀에 성도님들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이삭을 낳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될 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는 부분입니다. 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안 지키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강조해서 쓰긴 하지만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약속하신 바를 지키실 수밖에 없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신 분이죠. 지금 이 부분에서 보듯이 그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한다는 그런 말은 그런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누가 강하고 적고가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분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만큼 전능하신 분이고 이만큼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일단 제가 삶에서 그래도 되게 짧은 세월이었지만 하나님 참 신실하시다라고 느꼈던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그런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경험들이 저보다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에
그걸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 형제 이거 물 안 먹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레위기 4장 네 번째 속죄제에 관한 교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제가 우리 주영 형제를 보면서도 더 실감하는 겁니다. 이제 새 자녀의 부모가 아버지가 되어서 맡은 바 귀한 일들을 잘 성실하게 잘 하고 있는 형제의 삶을 눈여겨보고, 또 후대에 우리 아이들이 또 그 아빠의 자리를 대신해서 오늘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간증하고 자랑할 때 얼마나 좋을까. 참 좋습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죠? 아, 그런가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상당히 저도 노인 축에 속한가 봐요. 죄송합니다. 자, 저를 닮고 쫓아와서 고마워요. 세 자녀의 아빠. 자, 속죄제. 자, 4장에는 네 번째 레위기의 네 번째 제사 속죄제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교제했죠. 번제는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는, 그리고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과 또 모습이었습니다. 소제는 미트 오퍼링 혹은 그레인 오퍼링 해서 음식 헌물, 우리가 생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음식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교제했던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재물을 인하여서 화목하고, 또 그 화목을 주변 이웃과 가까이 있는 가족, 이웃, 그 너머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화목을 나누고 교제하기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제사라고 우리가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피스 오퍼링 혹은 펠로우십 오퍼링 이렇게 저희가 교제를 했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까지는 자원제입니다. 내가 원해서 내 스스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였다면, 오늘 네 번째 제사 속죄제와 그리고 남아있는 다섯 번째 제사 속건제는 의무사항입니다. 뭐라고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 속건제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 제사 속죄제는 레위기 16장에 가면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속죄일,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한 가장 그 정확하고 그리고 깊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제사의 형태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사장에서 이제 네 분류로 나누어지고 대상에 따라서 제물도 나누어지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점들만 말씀을 드리고, 화목제에서 교제했던 대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읽고 반복되는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면서 다른 점 설명하고 그렇게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함께 속죄제의 전체적인 맥락을 잡기 위해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숫송아지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에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밭갓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사를지니라. 속죄제는요, sin offering 이렇게 영어로 표기하면 그렇습니다. 단수로 죄를 표현할 때 sin이라고 하고 복수로 할 때 sins라고 하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sin offering이라고 했을 때는 물론 이제 금령 중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지 말라, 하라라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말씀을 어기게 되거나 깨닫게 되거나 그릇 행하거나 부지중에 하거나 나중에 지나서 뒤늦게 깨닫거나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물론 계명 중에 일부지만 sin과 sins의 차이는 먼저 sin이라고 하는 단수가 이렇게 나올 때는 우리 사람의 근본적인 죄성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본질적으로 타락해 있는 죄성을 나타냅니다. 새롭게 할 수 없는 것, 죽고 다시 살아야만 그 희망이 있는 것. 그러나 sin스 해서 복수로 처리가 될 때는 이제 우리가 이 죄성을 인하여서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죄의 모습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sin라고 얘기합니다만 속죄제를 sin offering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본질적인 타락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purification 정결을 이렇게 한다라고 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정결제, 속죄제 이렇게 하는데 정식 명칭은 sin offering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읽었던 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그 대상이 속죄제를 드리는 대상이 네 부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대상이 회중,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데 족장, 치리자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치적인 그런 리더자들. 12지파의 족장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문의 족장이 있을 수 있고 한 부분을 대표하는 그런 족장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평민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나 하나하나 그렇게 다 적용되는 것이고요. 자, 제사장이 그릇 행하여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데요. 이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위임식을 할 때에도 이와 같은 속죄제는 항상 먼저 전제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분적으로
또 제한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한한 존재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별되고 구별된 레위 지파의 성직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존귀한 직분과 역할과 그런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죄에 대한 처리가 전제되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위임직 할 때에도 이 속죄제가 함께 이루어지고요. 또 번제 형태로 함께 이루어지는데, 자,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3절에 보면, 자,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자, 백성으로 죄얼을 입게, 죄얼. 이 죄얼이라는 말 어렵죠, 단어 자체가. 얼. 예. 끼치다, 영향을 주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지도자가 잘못된 그런 분별과 실행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상히 여기고 가르친다든지 또 구별된 삶에 있어서 구별되지 못한다든지, 이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는 특별한 위치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레위 지파의 또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신약의 시대의 교회에서 앞서서 일하시는 장로님들 혹은 집사님들이 어떤 이러한 위치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아마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목회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책임과 역할이 크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책임과 역할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광의적으로 이것을 봐야 합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눠서 생각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또 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역할에 있어서 장로의 일, 집사의 일, 또 은사를 따라서 여러 역할들이 있고 그렇게 몸을 이루어서 주님의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왕가의 제사장, 로이얼 프리스후드.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몇몇 앞선 일꾼들에게만 적용시키기보다는 나에게,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나중에 네 번째 평민이 나오는데 나는 그냥 평민에 적용시킬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속죄 제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냥 평신도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형제님들도 자매님들도 사도 베드로가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자, 방법은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에 따라서 이제 제물이 각각 다른데요. 제사장과 그리고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속죄할 때는 수송아지입니다. 똑같아요, 제물이. 그리고 족장은 수염소. 그 다음에 평민들은 암염소, 그렇죠? 생각이 잘 안 나요, 제가. 자, 암염소, 암양, 어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뭔가 좀 차별을 두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데, 왜 그럴 것 같아요? 역할 때문에 그래요.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물의 등급과 가격,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물론 주님이 가치 있는 것을 비싼 재물, 소를 했다고 해서 기뻐하시고 양이나 비둘기로 했다고 해서 덜 기뻐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속죄 재물에는 심지어 고운 가루까지도 허락을 하셔요. 레위기 5장 13절까지 이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5장 10절 11절에 가보면 비둘기조차도 준비해서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없을 때에는 고운 가루 한 에바, 그러니까 한 대하고 한 줌 더 되는 양.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17장에 어떻게 피 흘림이 없는 그레인, 곡식 가루, 고운 가루 가지고 어떻게 속죄제가 가능하죠? 예, 성경에 가난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라도 속죄 받을 수 있도록. 누구라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죄가 사해지고 용서되어지는 것이지 재물이 좋고 나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 일관성 있는 가르침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와 생명은 일체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고요. 자, 수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는 거 똑같습니다. 번제 때 똑같죠. 화목제도 똑같고요. 안수하고 그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의 그 완전함이 내게 오고 나의 죄와 허물과 악함은 이 제물에게 넘어가고 그래서 회막 앞에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 제물을 잡을 것을 말씀하죠. 자, 그리고 나서 하는 절차가 보면은 특히 제사장과 그리고 온 회중의 속죄제에는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막 안으로 들어가요. 일부 피를 받아서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행동 중에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그 앞에 가서 7번을 뿌려요. 손으로 찍어서. 그런데 족장과 평민들은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번제단에서 피를 다 쏟게 됩니다. 번제단에 있는 그 뿔에 바르고 쏟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회중들을 속죄하는 이 속죄제는 이 휘장에 7번 뿌리고 그리고 휘장 앞에 바로 놓여져 있는 정중앙에 있는 향을 살라서 향기롭게 하고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를 뿌옇게 가리는 그런 역할 두 가지를 해요. 계시록에 보니까 천사들의 그 손에 들려져서 향연이 올라갈 때에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 역시 주님의 속죄가 근거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향단 뿔에 바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에서 태워야 될 일부가 있습니다. 화목제 때 드렸던 콩팥, 모든 내장의 기름들, 허리에 둘러 있는 기름들, 그리고 간 꺼풀까지 이 세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번제단에서 항상 번제물이 상번제로 아침 저녁에 드려지기 때문에 함께 태워서 드려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내용들. 자, 그러면 한 가지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한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휘장에 7번 뿌리는 그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히브리서 10장 20절인데요. 자, 찾았죠? 자, 그 길은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운명하실 때에 자, 성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구분을 했던 그 휘장이 없어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지성소에 누구든지 이를 수가 있어요. 자, 휘장은 곧 저의 육체, 주님의 육체라고 말씀을 하시죠. 주님이 찢겨지고 생명으로 약속을 성취하신 이후에 그 휘장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 휘장은요, 두려운 거였어요. 죄 있는 인간들, 심지어 대제사장마저 그 휘장 안으로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피 없이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는 그런 속죄라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즉사해요. 그래서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가고 대제사장의 의복에 세마포 삥 둘러에 석류와 방울이 다 달려 있어요. 거기서 속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거예요. 노심초사 제사장들이 그거를 확인하고 아직 살아있구나. 조용하면 시간이 지나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조용하면 어떻게 해요? 끈을 잡아 다녀야 돼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두렵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지성소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를 덮고 있는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인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즉 시내산에 주님이 빽빽한 구름으로 막고서 나타나실 때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발 좀 우리로 하여금 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당신이 다 듣고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만큼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현현하는 그 시내산 그 앞에서도 그랬는데 온 백성들이. 그런데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이 휘장 안으로 감히 발을 들여놓는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고요. 자, 그만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참 두려운 곳이었죠.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죄인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품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읽어본 대로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길, 믿음으로 가는 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자, 그리고 나서 번제단에 콩팥과 기름과 또 간꺼풀을 그렇게 화제로 살라서 드린 후에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번제단에서 다른 것들도 살릴만 한데 요번에는 좀 달라요. 속죄제 때는. 머리부터 내장, 가죽, 심지어 똥까지 전부 다 모든 것, 재물의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죠? 진 밖으로, 재 버리는 곳으로 갑니다. 진 밖으로. 그리고 거기서 나무, 펼쳐놓은 나무 위에 그 재물의 전부를 놓고 살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는 벌써 다들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운명하셨어요? 밖에서 운명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가셨어요? 골고다까지 가셨죠. 진 밖으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고난 받으실 것인지 이미 예언하셨고요. 그리고 눈여겨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보면, 자, 12절에 보면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밭갓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버린다, 버린다, 버린다. 강조하고 있는 것, 버린다는 것. 자, 주님 철저하게 버려져야 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시기 전에 가상 7원 중에 6번째 그렇게 절규를 토하셨던 게 뭐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요. 주님은 벌써 버릴 수밖에 없는 쇳덩어리가 되신 거거든요.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지금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 인류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다 지시고서 죽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그런 형벌을 담당하시는데 버려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그렇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할만하시거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떨어지는 눈물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것이요.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주님을 그렇게 절망스럽게 하셨을까요? 나는 물처럼 땅에 쏟아졌다고 말씀하시고 천밀처럼 녹았다고 했던 그 마음 상태가 바로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요. 무엇이 그렇게 주님으로 하여금 처절하게 피 맺힌 절규를 토하게 하셨을까? 십자가의 고난이요? 예. 제자들의 배반이요? 예. 다 떠나고 이제 나무에 달려서 포로를 단신으로 이제 죽어가시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섬기셨던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제 버려야 돼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외면하고 버렸어요. 단순히 그냥 사인을 보내고 그런 제스처를 취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린 속죄 제물로 영문 밖에서 가죽과 머리와 내장과 온 몸과 똥까지 심지어 모든 것들이 다 재버려지는 곳에서 그렇게 태워졌던 속죄 제물처럼 주님이 그렇게 버려졌어요. 바로 거기서 주님이 벌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얻은 바 된 거예요. 비로소 우리의 인생,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명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주님이 버려진 그 자리에서 싹이 나고 또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속죄제는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상황을 가장 처절하게 또 두렵게 그리고 깊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Sin offering.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 그리고 회중, 그리고 족장, 그리고 평민의 누구 하나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휘장에 7번 뿌려서 그렇게 속죄했던 의미가 무엇인지, 휘장을 열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던 우리 주님 뿐만 아니라 진 밖으로 버려져서 거기서 온전히 다 태워져서 그렇게 사라지고 없어졌던 그 재물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영문 밖으로 가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얻은 바 되기 때문에 그렇게 버려졌다고 한 사실들을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한 번 더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의 속죄, 영원한 속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케 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이루신 이 속죄제를 따라서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 나갈 이유가 없어요.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이제 없어요.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속죄제한 교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